중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수천 개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조상들 때부터 인간만사 세웅지만너리라. 사람이 긴 세월 살아보면요, 좋은 게 나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기 때문에 속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감당을 하든지 감당이 안 되면 웃고 치워. 주의야. 머릿속에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 10대 넣는 것처럼, 아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놈 일이 아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나님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시면 안 주신다는데 네가 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을 하든지 감당이 안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일을, 사역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게 전공이고 취미고 직장이고 그런 사람은 잘하더라고. 노래하는 게 전공이고 노래하는 게 취미고 노래하는 게 자기 직업이고 그 사람은 해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가장 잘하는 건 자기 하는 일을 엔조이 할 줄 알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신앙생활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신바람 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려고 애를 쓰고 즐기라. 그래서 형제들아, 믿음 좋은 사람도 사고 납니다. 믿음이 크게 좋은 분도 암이 걸릴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큰 사고 속에는 그 신지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목사님, 사모님 세상에 법 없이 살아가도 될 하나님은 꼭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성질 들어보면 빨리 안 들어간다니까요. 꼭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은 고운 분, 착한 분, 깨끗한 분, 험한 세상에 오래 뚝 가시고 하나님 얼른 데려가시는 분은 거의 사고 날 때 보면요, 꼭 아까운 분, 착한 분, 속상 분 먼저 데려가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퍼뜩 이해할 수 없는, 수십 년이 지나야 감사가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버지 뭐 빨리 죽으라고 고사지는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에 썸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신지혜처럼 저도 남다른 생각이 깊어지고 혼자 고독한 밤을 지새우니까 생각이 숙성이 된다니까요. 일찍이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주가 이러니까 네가 여러분 해야 되지, 뭐 엄마가 네 이쁘다고 네 대신 시집 갑니까? 아들이 뭐 귀하다고 아버지가 네 대신 군대 갑니까? 네가 장가가고 네가 시집가고 네가 선택, 판단, 초이스 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내도 먼저 만난 놈이 낫다고. 젊어서 어릴 때 고생을 시켜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아바라. 주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뻐하세요. 의도적으로 사건보다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기도로 해결해야 돼. 기도로 해야 돼. 여기 말씀 보세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냥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1장 19절부터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고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지만 사실은 야고보서 1장과 마지막 5장을 보면 온통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실력을 파워풀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서 지혜가 있으니까, 실력이, 판단력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순간의 판단 심리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야고보서 1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 가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강한 거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여러분, 엘리야를 샘플하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것은 또라이기도 있고 시험도 자주 들고 상처도 자주 받고 우울증도 있고 그게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이세벨은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기도해서 이겼다니까요. 간절히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강조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온통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 외에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이게 실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게 지혜가 되어서 이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친동생이었던 분이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면 떼깍떼깍 들어주실 텐데 이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무릎이 날강날강 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어르신이 이분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초대교회의 대빵이었지만은 그가 권세를 부리고 유세를 부리고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강조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분. 날마다 무릎으로 꿇고 낙타 무릎이 이분의 별명이라니까요. 이분은 기도 그리 안 해도 돼. 직방이라니까. 예수님 친동생이라니까. 초대교회의 대장이라니까요.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시만 해도 될 것 같지만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이 남자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날강날강 하도록 이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니까요. 무릎이 낙타와 같이 짐승같이 될 만큼 낙타 무릎의 소유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 없이는 집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기도할 때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연이라도 붙여주시고 우연이라도 썸씽이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해프닝이 안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 안 해서 능력 못 받아서 짜부러지나 죄 짓고 범죄해서 저주받으나 그게 그거요. 죽는 건 매한가지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같지만은 사실은 온통 1장과 마지막 5장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분별 열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 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위치 선정이 다르고 거리 유지가 다르고 줄을 서는 게 다릅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차려입고 복받을 사람 가까이 오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지만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영국 속담에 망할 놈은 살짝 돌아본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려가지고 돈 생각을 하고 돈 짓을 하기 전에 돌아본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이 쌓이고 보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고 서서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을 이기려고 하거든. 어쨌든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기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 굽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인내를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얘기가 목사님 인생은 다 참을인자입니다. 인생은요 참을인자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세월 속에서 자꾸 참아야 돼. 여러분 쉽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독버섯은 비가 오면 6시간 하면 쑥 자란다. 그러나 인재가 되고 나무가 되고 둥치가 클려가면요 30년 100년은 자라야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숭례문 불타버리고 난 뒤고 숭례문 기둥을 할 그런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요. 더불어 그런 나무가 없어요. 둘레가 몇 메타가 될 덩치 큰 나무가 자라려면요 1000년이 자라요. 1000년이 자라요. 10년 20년 만에 그런 제목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고 뭐든지 여러분 빨리 마음을 먹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생은 여러분 참을 인자라. 참을 인자.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안 참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데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인생은 참을 인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단을 해서 조급해서 성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 둘러볼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 인내라는 게 시험을 여러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거, 이 시험이라는 게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용광로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수천도로 가열을 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순도 99.9% 금을, 은을, 광물을 분리해낸 걸 그걸 시험한다 합니다. 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보니까요. 용광로에 불을 한번 붙이면 15년 동안 불을 안 끈다 하더라고요. 용광로 알아요? 용광로에 샘물을 녹아가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여러분 데모한다고 불 꺼주면 온 공장이 고물덩어리 돼버립니다. 그 용광로는 한번 불을 붙이면 15년 동안 불을 안 끈대. 그리고 15년 지나고 불 끌 때는 전부 이게 교체할 때요. 전부 라인을 교체하고 용광로를 다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수천도 열을 가하는데 그 수천도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확 실어버리고 가열을 해서 순도 99%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순금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여기는요. 따라합시다. 7번째. 마음을 다스리라. 사람이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전쟁 중에 제일 큰 시험은,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올림픽에 마라토너들이, 올림픽의 선수들이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메달을 따고, 자기와의 싸움. 마지막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서 시험이 들고 마음에서 섭섭증이 오거든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몇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피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거기 처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의심을 가지지 마라. 두 번째는 거기 보면 8절에 두심을 가지지 마라. 두심이 뭐예요? 두 마음을 먹지 마라. 이걸 두심이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헛심을 쓰지 마라. 다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것은 헛되고 헛심을 쓰지 마라. 그 다음에 15절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 우리가 마음 중에 이게 다 마음심자예요. 의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헛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의심으로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갖다 응답할까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될 때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먼저 같이 하세요. 부부지간에 마음을 하나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발라붙여서 하나님 어디도 응답하시겠어요? 마음을 하나로, 마음을 일치하고 마음을 하나로 두 마음을 버리라. 헛된 마음을 버려. 헛된 마음. 다 지나간다니까. 이게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어떤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1장 10절이 제일 좋대. 뭐가? 다 지나간다니까요. 쪽팔리는 것도 지나가고 더러운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잠시 잠깐이야. 고통도 잠시고 여러분 60, 70, 80을 살아도 기도를 보면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이요, 임시요, 찰나요, 순간이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불탈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단어 3개 틀린 거 생각납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민학교도 받아쓰기 2개 틀린 거 생각납니까? 다 틀리는가 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틀려도 되고 내가 부족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적 순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졌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겠다 하고 죽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왜? 다 지나간다니까요. 헛되고 헛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헛심을, 엉뚱한 데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헛심을 버리라. 헛심을.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나오니까 욕심 부린다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마다 올무에 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이 걸립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욕심이 맞짱을 뜨고 내 욕심이 시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요, 부활이 하는 자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시험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시험이 안 들려고 하면 의심은 버리고 두심도 버리고 헛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려서 무너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내가 마음을 순수하게 옥토로 잘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 내가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지 말고 마음에 이놈 저놈 와서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길로 방치하지 마세요. 마음을 관리를 하세요. 마음에 여러분 동맥경화가 마음에 간경화가 안 오도록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듭니다. 시험이 와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라고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드는 경우 많이 지 마음이 시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쥐가 웰컴 마귀. 쥐가 마귀야 놀자. 쥐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지가 마귀를 초청하고 마귀 옆에가 끌떡거리고 마귀를 친구 삼고 하는 짓거리가 유유상종인 짓을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라. 마음의 헛심을, 마음의 틈바구니를, 마음의 여러분 빈틈을 보면 이 새끼가 정확하게 들어요. 요 마음을 타고 들어, 요 마음을 타고 들어. 이게 마음을, 빌미를 마귀 새끼한테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드는 건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이런 마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세요. 마지막 8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자. 이긴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기면 절단이라니까요. 축복권을 뺏기고 나면요, 에돔 접속 에서가 축복권을 뺏기고는 울고불고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축복권을 뺏긴 사람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영국 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신학 박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영국 교회를 20분 동안 영상으로 비춰주는데 실망이 크더라고요. 영국의 500년 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큰 교회들이 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갈까요? 영국 교회가 침체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계실 때는 웨슬레가 설교 한 파만 해도 설교를 듣던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배경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 한 표만 잘 들어도 머리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율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면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같이 체계로 바뀝니다. 관계 설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으면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만 선포돼도 순수 복음만 증거돼도 말씀이 살아운동력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점점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가 많아지고 발달될수록 기도를 하지 않고 지 대가리를 믿고 프로그램만 믿고 영국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서 하나님 촛대를 대세한 건서 미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도 촛대가 좀 옮겨가지 않는가?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많다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잖아요. 중국을 여러분 쌔뼈기 보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고 조선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때 중국에 가서 제가 느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순진빵 하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성도들이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 제 찬송을 듣고 그래 눈물 흘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찬송을 듣고 앞에 앉은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달구똥 같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옛날에 문화혁명 때요, 성경을 못 봐가지고 성경을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10년, 20년이나 캐내니까요, 성경이 누렇게 떠가지고. 목사님, 한국 가실 때 그 성경 주고 가면 안 돼요. 성경이 있어야 당체있지요.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야 뭐 배우지요. 지하교회에 수천만 명, 1억 5천만 명, 수천만 명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조선족들 앞에서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요, 이분들이 그 할아버지가 닭똥 같은 눈물이 두두두두, 그 순수한 눈물을 보고 내가,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부흥시키시는구나.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촛대를. 촛대를 뺏기면 끝장입니다. 이기세요, 이기세요. 촛대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대영 제국이 천년만년이 아니고 대영 제국이 그런 기도하는 부흥사들이 웨슬레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 미련 없이 촛대를 미국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는데 미국도 저것들이 또 여러분 이념은 사라지고 순수함은 사라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뒷꼬라지를 모르고 분수를 못 지키니까 촛대를 하나님 한국으로 옮기셨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선교국이 되고 이렇게 한국이 부흥이 된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옮긴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은 대체적으로 순수하잖아요. 첫사랑은 여러분 첫 다투는 첫사랑이라는 건 순수한 겁니다. 누가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을 찾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무슨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조선 팔도를 헤매고 그런 건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때 묻던 사랑, 물던 사랑, 더러워진 사랑, 이미 오염된 사랑이지. 첫사랑은 다 순수한 거예요. 첫사랑은 다 말로 할 수 없이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수하고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첫사랑은 그것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첫 단추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로 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행위를 버리면 아니 시험을 참지 못하면 시험에서 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럼 시험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할까요? 무서워서 피할까요? 피하지 말고 똥덩이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눈 떼면 된다니까요. 뭐라고 피하기를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권하든지 자살하든지 때려치우든지 사표내든지 이혼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마귀 새끼한테 상납하지 마세요. 마귀 새끼가 피를 질질 흘리고 검은 망토를 쓰고 드라큘라처럼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하겠지만 그래 안 나타나. 성경 보세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니까요. 너무나 우아하게 너무나 섹시하게 너무나 거시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섹시하다. 힘든 거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평생 공던 탑을 쌓아가지고 한 방에 와라라. 왜? 마귀 새끼가 괴계를 하는, 괴계라는 건 쏘긴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단장을, 환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것들 너무 섹시한 것 힘든 놈 같아. 그게 마귀에게 진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니까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기세요. 죽소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라니까요. 부모님들이 평생 모아놓은 것을, 평생 쌓아놓은 것을 며느리가 들어서 한 방에 말아먹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실력이 낮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참아라.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이기는 기도. 이기는 사역을 하세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니까요. 들판에서 다윗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전옥표 장로님이 지은 책, 그 전옥표 장로님이 서울에 내가 집회갑니까? 그 유명한 저자가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다윗을 보고 그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짝대기로 짱돌을 다윗의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써서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들판에서 다져진 습관적인 이김이 그 습관적인 승리하는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방향성이 돼가지고 들판에서 다져진 신앙이 믿음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만나는 전쟁터에서나 임금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처음처럼 첫사랑을 유지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고조시로 고상태로 첫사랑으로 첫 단추로 그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홍합이 딱 맞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에 자빠졌어.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치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밀가부르다. 보통 시험을 하면 밀가부르는 나라예요.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밀가부른다 이런 성경을 몰라. 저처럼 촌발충만하게 시골에서 산골에서 사는 사람 밀가부른다는 옛날에 채라고, 옛날에 여러분 치라고 있어, 치. 채를 가지고요, 여기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걸 탁탁 털어, 이걸 밀가부른다. 이렇게 까불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 나고 이게 까불 밀가부른다는 거, 이게. 못 알아듣죠? 시골에 가면 채가 있어. 채를 가지고 곡식을 담아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도리깨를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까불 이렇게 하면 쭉쭉이 휘떡 날아가고 알곡은 안 나고 그게 밀가부르탄다는 거예요. 뭐 할 길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자란 것도 이거요. 그때는 서글프고 내만 꼴꼴하게 산골짜기 되는데 지금은 성경 이해하는데도 대빵. 밀가부르타는 게 그 말, 그거는 촌에서 어머니가 치질하는 걸 안 본 사람은 몰라. 이거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어디 출신이야? 옛날부터 도시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어요? 예? 도시 사는데 어째서까? 어째 그걸 알아들으실까? 옛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알지. 권사님쯤 되면 밀 까부른다는 거 원어의 의미를 아는 거. 그 농사 짓을 때 그 밀을, 곡식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걸 까불 해가지고 그래, 곡식에서 밥 해 먹는 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대충 쏘삭거리는 게 아니에요. 밀 까부르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흔들. 그렇게 까부러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나가 떨어집니다. 웬만한 쭉정이는 휘떡 날아갑니다. 공격이 약한 건 한 방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라.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쪼다같이 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죽 써서 개주지 마세요. 부족하지만은 내가 대적하려고 품만 잡으면 하나님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투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강한 용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밀가부르던 마귀가 계계를 부리고, 마귀 새끼는 광명한 천사같이 화장을 분장을 해서 대중문화의 옷을 입고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시대의 유혹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마음을 부채질을 하는데, 영안이 어두웠어. 공력이 없었어. 영적인 파워가 없었어. 초장에 나가 떨어지고 죽 써서 개주고. 오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기대해서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을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휘떡 말아먹고 마귀한테 갖다 바쳐버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을 참고 이기라.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은요, 웰빙, 성공, 출세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오니까,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려니까 귀신이 물러가대요. 그러니까 야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요, 암덩어리가 떨어져도요 또 죽어.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없습니다. 내가 암이 안 걸려 죽으면요, 숨을 못 쉬 죽든지요, 교통사고나 죽든지요, 감기 걸려 죽든지요, 죽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사나 죽어나 오케이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이게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엔 재벌도 소용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 죽는 순간은 재벌도 부자도 권세도 개코도 아니에요. 소코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그런 겁니다. 그게 썩을 면류관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올림픽에서 주는 그 짝대기 이렇게 월계수, 그거는요, 한 달만 되면 삐쩍 말라 비틀어지지만은, 10편 37편에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기도 안 하고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왜? 속히 배임을 당한다. 심판날에 그 불타는 그 앞에서 속히 배임을 당한다. 아무리 새파란 가지도 잘라가지고 땡볕에 던져놔봐. 바짝 꼬시리져가지고 저녁나발에 성냥불 기리대봐. 싹둑 꼬치지 꼬시시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싹둑 꼬치지 꼬시시로 끝난다니까요. 한 줌에 죄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 오셔도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메단, 최고의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싸움을 이긴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싸우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자세라도 잡고 주여 부족하지만은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달라고 하면, 독수리는 벼랑끝에 서면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낭떠러지에 짓는다니까요.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가물가물한데 독수리 둥지를 틀어놔봐.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죽겠다. 그런데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틀면 둥지를 확 떠버려버려. 그럼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씨머리 이런 엄마가 다 있나? 독수리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낭떠러지 가물가물한데 벼랑끝에 서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럴 때 독수리가 놀래 자빠져서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뚝거리지만은 그때 엄마 야야야 히떡 날라가. 그걸 독수리 날개침 같이 아침마다 생주시 나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치. 이 교회 장로님이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대한항공에 비행기가 여러분 하루에 440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440회 떴다 앉았다 한데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얼마나 기름을 많이 쓰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를 하더만. 맞아요? 쇳덩어리가 하늘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비행기 이륙할 때 기도합니다. 주여 빵과 날개 주시오. 비행기 터지면 시체도 못 찾는다니까요. 믿음 없는 것도 비행기 뜰 땐 기도해. 근데 비행기가 부앙 뜰 땐 기도 아프고 그러지만 대기권에 쏙 올라가봐. 구름 속에 쏙 올라가면 주스 마시도 안 자빠지고 화장실 가도 되고 구름 위에 쏙 올라가면요 그냥 마하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기까지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환난 연단을 거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는 힘이 들고 기가 아프고 문제가 환난이 풍파가 많지만은 이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더만. 집구석에 풍파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찬송을 몰라. 이 풍랑이 연하여서 주여 더 빨리 갑니다. 풍파를 뭐 겪어봐야 뭐 이 풍랑이고 저 풍랑이고 알지. 시험이 오지만은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망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글같이 나게 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선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 땅의 웰빙이고 성공이고 출세는 다 사라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환난이 많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한계를 느끼고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관계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세움 주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험이 오고 어렵다니까요. 그럴 때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죽 써서 개주지도 말고 네가 먹었어. 똥덩어리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더럽다고 피하고 확 밟고 지나가서 골프장 가서 잔디밭에서 썩썩 묵대고 조금 지나면 냄새도 사라지고 늘 그리 자존심 상하다고.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 듣고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면 되지. 니까지 거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도 말고 이건 감당할 시험이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정면 대응하세요. 여러분 전투력을 가지고 붙으면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세지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시련을 고통을 겪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의 집구석을 나의 체질을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정금같이 나올 때 믿음의 비상을 해서 독수리 나게 치며 믿음의 꼭대기에 탑에 올라갈 때 그때는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고 해됨도 없고 그렇게 믿음 생활은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부름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통 중에 시험 중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마귀가 공격도 하기 전에 휘떡 자빠지고 사표내고 자살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룻밤에도 여러분 지옥 갔다 천당 갔다 한다니까요. 내가 내 몸뚱아리만 쳐다봐도 얼마나. 여기도 여러분 암수술 한 분이 와 계시는데 다 우리가 그래 삽니다. 쥐가 몰라 그렇지. 우리 몸에 암균이 막 수백 마리가 하루에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주여 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기어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믿음의 정상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승리하고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게 느꼈습니다. 그 남을 대접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못한데다 내 가족한테도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해야 남을 위해서도 뭘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또 이번 성도지만 또 받은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집구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족, 명문 가정.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세월이 지나면 패밀리, 명문 가정을 이루면, 족보를, 계보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얘기는 늘 보면 새롭고 가정 얘기는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기름칠을 하고 주유를 하고 수리를 하듯이 가정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자꾸 수리, 보수하고 해야 돼요. 집도 한참 지나면 형광등도 껌뻑거리고 못대가리도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집도 손을 봐야 되듯이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자꾸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자꾸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따듬어가야 돼요. 가정 이야기는 아무도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가정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는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가 드물어요.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족관계는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이 가정이다 이러면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엄마가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이러면 이게 예언 효과가 있어. 애가 엄마가 빠지려 했는데 언제 빠졌고 애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예언병 하려면 이러면 이게 전염병이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는 거요. 말 한마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미의 아비의 말 한마디가 아들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되고 말농사가 혀에 군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까지게 행복 못하고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가정에서 행복이 안 되면 이게 큰 나중에 이게 패밀리를 이루어가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추적 60번 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에요. 엄마가 이혼을 해서 도망갔다거나 아빠가 거시기했다거나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열받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가정에서 어릴 때 애정결핍 현상이 있어요. 애정결핍. 사랑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끌떡거리고 그걸 메꾸려고 환장을 하다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거는 니캉 내캉 이혼하고 막 치아삐자. 이혼하고 갈라서고 끝장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건 좋지만 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애기들이 이제 애정 결핍을 나타내면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포기할 수도 없고 가정은 둘이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살아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살아야 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이라는 건 이게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또 가정 얘기를 하다가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럼 하나님 말씀 있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가정처럼 따뜻해야 돼요. 이 가정과 교회가 같이 흘러가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가정에는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화목을 안 하고 갈랐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적과의 동침 들어가면 이게 부부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드물어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경상도 남자들은 4마디밖에 안 한다잖아. 아는, 묵자, 저자, 존나, 그치? 뭘 자꾸 물으면 대가리 확 집어가 버려.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돈이 안 통하고 지구석이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답답하고 깝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통해야 돼, 통해가. 할아버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만나서 왼수라 이런다. 아니 그러지 말고 청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는 거야. 평생 왼수. 결혼은 누가 하느냐? 판단력이 모자라는 게 결혼한다는 거야. 결혼하면 팔자로 고칠 줄 알고. 재혼은 누가 하느냐? 기억력이 모자라는 게 재혼한다는 거야. 그래 시급 해놓고 선수 바꾸면 괜찮자고 또 재혼해보지만 그놈이요. 나이가 40이 지나면요 사람은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 떠드고칠 하다 내가 심장병 걸려 죽어요. 냅두고 살아요 그냥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가장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 한 판 하고 전쟁터 총 들고 나갈 때는 기도 두 판 하고 결혼할 때는 3번 하라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 농산훈련소 갔다 올 필요도 없고 뭐 논리학원 댕길 필요도 없고 막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 새끼를 때려잡을까 이래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20, 30년 하고 나면요 태권도 도장 댕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부부싸움할 때 한마디 해서 속을 휘떡 뒤집어 놓는데 은사받아가지고 아주 여러분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붙어서 찢고 뽑고 하면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 태가 나고 가정이라는 게 이게 참 심각하면서도 골이 아프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집구석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행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있어요? 집안에 혹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왜요? 여자가 시집을 오면요 이 남자는 여자 3개를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엄마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부인 만나가지고 해로하다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입맛 들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때 죽습니다. 여자 3명에 의해서 팔자가 끝장난다는 겁니다. 종갓집엔 장손, 종손보다도요 종부가 중요해요. 장손, 종손 이런 것들은 주로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하여튼 그 시기하게 바람 피우고 그런 걸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종부, 며느리 붙자. 종갓집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이 며느리가 된장, 고추장을 잘 담그는 며느리 솜씨가 3대는 간다니까요. 그죠? 집안에 혹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자가 하나 시집을 나가지고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가지고 주면 남편도 짭조부리하게 먹고 위장이 빵건하고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빵건하고 손주도 짭조부리. 그 여자가 같은 솜씨로 바느질을 하고 같은 솜씨로 된장 고추장을 담그니까 그 솜씨에 그 바이러스에 그 분위기에 그 지구석에 이 가게가 가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가 시집을 들어오면요 이게 되는 지구석은 되고 짜부러 지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는 가정은 보면요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다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빠의 IQ, 엄마의 EQ 이러잖아요.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이 아빠가 중심을 잡지만은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자가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두시면 가정과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현숙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자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가 있는 집은 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땅에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께 상달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비로 늦은비로 단비를 은혜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촉촉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가 많이 울고 기도하면 자식들이 울 일이 없어져요. 반대로 애미가 날라리 빵하면 이게 국화빵이 올리라고 새끼도 날라리 충만하게 되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가정이라는 건 우리가요 미워도 할 수 없고 꼴보기 싫어도 할 수 없고 그놈의 새끼 정이 안 들어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반드시 행복해야 돼. 반드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되지. 가정이 행복 안 하고 니캉 내캉 갈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천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패밀리를 족보를 가게를 명문 가정을 이루든지 깡패 지구석을 만들든지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현숙한 아내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여편네가 옆에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성공시키는 것도 여자지만은 조지는 것도 여자가 조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이 있었다. 여자가. 산파가 아기가 태어날 때 꽃이 달린 놈은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산의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렸잖아요. 산파 십보라가 일단 살려놓은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미리암이나 누나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누나가 그 추적 60번 안 해주면 중간에 가서 아이고 딸이야 내 못 가겠다. 그러면요 가가 어디로 떠내려가지고 어디 처박힐지 누가 알아?
역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해필 공주님이 그때 아우 근지러워라. 공주님이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공주가요 1시간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돼. 1시간 빨리 가면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오는데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근데 갑자기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들어서 공주님이 나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갑자기 공주님이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목욕하러 갈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네 번째는 시녀가 건져왔잖아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 건져오면 그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우겠어요. 공주님이 친히 갈아 끼우겠어요. 이 새끼 잘못 건져오면 일복이 터지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일복이 없어지는데 그걸 또 갑자기 처근한 마음이 들고 엄마 불쌍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천질 모르고 건져오잖아. 지 앞으로 죽을 고생할 줄 모르고 그걸 건져오네 공주가 시녀가. 그리고 네 번째 요괴배 다섯 번째. 지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배밖에 없습니다. 이 5명의 여자가 곧대 살리고 이 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이 엄마의 여복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잠시 밥 한 끼 사주고 말 한마디 축복하는 게 말이 쉬가 되고 혀에 군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면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거요.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족보를 계보를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는요 이게 참 심각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소중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사랑하기보다도 미워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살기보다는요 찢고 뽑고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부가 싸울 때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 생각 못하고 지 자존심 중요하고 저거 집구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관계 가정생활에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성은 행복하게 축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불행하고 어렵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참 행복한 가정은 드물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은 행복해요. 대가리 띵 해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는 것 밥만 주면 할렐루야. 그래 먹고 사는 것들은 좀 모자라는 것들은 행복한데 생각을 좀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신경 쓰면 싸우는 거예요. 신경 쓰면 뭐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드물다. 63빌딩에 전가족이 올라가서 뛰어내린데 꼭대기에서 4명 뛰어내린데 아무도 안 죽었다.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는 비행청소년이고 막내는 덜 떨어진 놈이고 전부 비행하고 날고 덜 떨어지고 아무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집안에 추적 68년 다 남편이 또라이끼가 있든지 마누라가 날라리 빵 하든지 아가 띨빵 하든지 애물단지가 다 있어요. 할머니는 권사님인데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든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히려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가정이 있고 맞선뿌리가 독이 돼가지고 싸우고 갈라서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아주 나쁜 집안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이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요. 구호가 참 좋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구호가 제목을 잘 뽑아야 돼. 항상 가훈을 잘 뽑아야 돼. 가훈을. 그 집안에 아빠가 할머니가 강조하는 가훈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를 뽑아야 돼요. 많은 가정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가훈으로 적은 가정이에요. 저희 집의 가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에. 제가 대수술할 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소식 듣고 제가 대수술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어요. 능력, 사랑, 건신 그 세 가지 단어가 제 인생을 오늘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료가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면 명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명가를 이루는 명가를. 그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계보를 족보를 또랑을 내를 천을 큰 강물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렇게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 당대에 그냥 자식 손주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생 쎄빠지게 하고 죽어도 아들 손주 때 꽃이 안 피어도 정손자 손자 때 좀 되면 거의 되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야가 잘 되고 강건하게 단 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지혜롭고 예수 믿으니까 헛되지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되니까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요한 선생님인데 아버님이 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여기 동성교회 오니까 아주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향에 집안에 교장 선생님도 어제 저녁에 오시고 우리 수덕 재덕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 집안이요. 촌에 저는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서울 오신 분들이 장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의 가풍이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족보를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느냐, 축복을 유통하느냐, 저주를 불러들이고 여자 하나가 시집와가지고 집구석이 쪽박 나고 거들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구석 잘 짓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구석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 도면을 찾아가지고 집을 짓는 데는 덮어놓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 사무소에 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설계한 대로 집이 건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설계 도면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찾아서 잘 짓고 잘 짓세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그 원리를 8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독처하지 말라. 첫째는 독처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독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는 호랩인데요, 과부인데요, 싱글인데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독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독처한다는 말은 지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를 독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얽혀 설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래 떨어지면 8팔자가 돼가지고 팔자 센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이래 위로 기어올라가면 더 센 지구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엑사 같은 지구석이 돼서 영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붙어서 찢고 뽑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독처하는 사람은 뭐냐? 강압적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방송을 몇 년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제가 가정 프로그램을 생방송을 몇 년 해봤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랑 애기들은 다 사이가 좋아. 엄마랑 애기들은 싸우면서도 말을 잘 듣고, 싸우면서도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야지요, 아빠야 이러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엄마가 중요해. 엄마.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은 괜찮아도 애미 없이 자란 자식은 훨씬 역기능적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이, IQ는 아버지지만은 판단은 아빠가 지만은 정서적인 따뜻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건 엄마한테서 나오는, EQ는 엄마한테서 나오는. 그래서 엄마한테 어릴 때 애기들이 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맞추고 엄마 등대기 옆에서 잠마 하고, 엄마가 늘, 할머니가 늘 애기 만져주고 궁뎅이 토닥거려주고 우리 귀여운 아기, 우리 아기 한국도자기. 그러면 걔가 그 사랑받고 할머니 잔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어디 가도 기가 안 좋고 알랑꼴랑하고 잘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두드리 맞고 아빠한테 두드리 맞고 그럼 애가 삐 나가는 거예요. 집구석에 썰렁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밖으로 가서 못된 친구 많아서 사건 치고, 그게 대형 사건이 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을, 행복을,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뭔가 하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아빠가 자상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상한 것은 당연하고, 아빠가 자상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엄마랑 애기랑 사이좋게 지나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조용해라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 성질 모르나, 그런 집이 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갑자기 집구석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아빠는 좀 강압적이고 아빠는 독처하고 이기적이고 쥐밖에 모르는 애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분자분하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자상한 아빠는,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애기 학교 갔다 왔나? 손 씻고, 손만 자주 씻어도요, 손만 자주 씻고 물만 자주 마셔도 조류 독감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세균이 이게요, 손만 자주 씻어도 세균이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70% 이상은 이 손을 통해서 다 감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학원 갔다 오면 애기야 손 씻고 양치해야지. 아빠가 칫솔에 요리해 치아를, 우리 아기 양치하고 우리 아기 손 씻고. 아빠가 자상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자상하다는 건 거기에 자분자분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부부지간에도 오손도손, 말이 통하면 정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집구석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막 뜻이 안 통하고 막, 아이고 저놈의 새끼하고 못 살겠다, 궁합도 안 맞고, 궁합이 코드가 왜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독차하지 말라는 건 사람은요, 아무리 혼자, 나는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 인간이 싫다. 방목걸이 콕 끌어 잠가놓고 방콕 한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에 울진 한 집회를 갔어요. 울진 삼척 들어보셨어요? 무장공비가 옛날에 그쪽으로 침투해가지고 그리 신림도가 만들어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울진 삼척, 강원도 군대 생활을 제가 그쪽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강원도 비탈. 아주 사람들이 인가가 드문데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있겠나? 많더라고요. 거기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의 직원들이요, 뭐 경수로 직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발령이 나가지고 한국전력에 여러분 취직되면 좋은 회사요, 거기가요. 거기서 발령이 나가지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로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스러운지요. 바닷가에 찬양팀 수준이 서울 수준이 서울에는 아줌씨가 신랑이 발령 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찬양인도 앞에 하는 거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은지요. 오후에 발전소 관광을 시켜주는데 그 발전소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전기를 그 사람들은 제품이라고 해요. 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전기라는 제품이 남아서 냉장고 보관해놨다 꺼내 쓰는 사람 봤어요? 저 제품은 희한한 제품이요. 저걸요 몇만 명이 들러붙어서 발전을, 송전을, 변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넣어주니까 전기밥솥이 빌빌 돌아가고 텔레비가 빌빌 나오지. 나는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혼자 방콕 해가지고 독처 해봐봐. 독처가 이렇게하니까요. 수만 명이 들러붙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 발전, 변전, 송전 집에 넣어주니까 집구석이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도 얽혀 설켜 살아가고 도와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독처하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최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좋다 한 게 이겁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독처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게 뭔지 이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게 뭐예요? 쌍이 아닌 것들이 불쌍하다. 쌍이 아니다. 아밀불자 쌍쌍자. 불쌍하다는 말은 혼자니 불쌍하디.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얽혀서 설켜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혼자 있는 게 쌍이 아닌 게 이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싫어하시는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싱글로 살아도 사람은 어울리고 대화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 가능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장 나쁜 게 사람이 참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부부관계는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예요. 개놈의 자식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네 같은 인간은 영감태기로 생각을 안 한다. 그때쯤 되면 안 싸워요. 죽은 개를 왜 차요? 사람이요, 부부가 싸운다는 아직도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부터 싸우지요. 영 이혼한 사람, 잊혀진 여자하고는 안 싸워요. 그게 문제예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집구석은 끝장난 관계라. 가장 비참한 관계가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 가정법원에 20년 동안 판사했던 분이요, 부부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책을 냈는데 제목이 곱게 싸웁시다. 부부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곱게 싸워야 돼요. 부부 싸우면 가정이 부흥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 싸우면 어떻게 가정이 부흥해요? 부부가 한따까리 싸워보세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보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한판 싸워보세요. 그럼 내일 새벽 기도 나오면 어째 그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한 10판만 붙어 싸우면요,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일본 같은 데는 안 싸워. 일본 사람들은 냉정하기 때문에 안 싸운대. 안 싸우고 기다렸다 신랑 퇴직금 받는 날 도장 콱 찍고 위자료 도리탕을 싹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년에 더러운 꼴 안 보려면요, 젊어서 많이 붙어 싸워야 돼. 신혼부부들은요, 맨날 싸워야 돼.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 싸움이 왜 대화예요? 싸울 때 이때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댐 현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댐 현상이 뭐냐? 시골에 또랑에 모래가 요래 있는데 또랑에 물을 막아놓고 밑에서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을 때 또랑에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아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물이 내려오면 뚝이 또랑이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지. 쥐까지게 뭐 임시로 잠시 막아놓은 게 터지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격도 수준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대놓고 화를 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요, 한 10판만 싸우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아, 저 사람은 시댁 얘기만 하면 휘떡 넘어간대. 우리 신랑은 먹는 것만 얘기하면 흥분한대. 알아. 체질을 알고 흥분하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싸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젊어서 많이 싸워야 나중에 미운정이 고운정이 들어서 미운정이 들면 이혼을 안 합니다. 싸워도 소망이 있을 때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들은 자존심 튕기는 것들입니다. 네 같은 새끼하고 얘기하면 인가요 이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합니다. 파혼합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연애할 때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피자 먹고 할 때 커피 마실 때 쏘가지를 휘떡 뒤집어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야 미안하다, 자기야 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전화하고 화목하게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된대요. 근데 네 같은 거하고 다시는 얘기하는 거 봐라. 그런 사람은 함부로 갈라서는 게 나아. 그런 새끼하고는 결혼해도 이혼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화목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독처하지 말라는 얘기는 니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신의학적으로 참는 게 제일 안 좋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세댁이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딱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형제가 연합해서 어울리는 게,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대화 가능한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게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데, 젊은 세대가 왔는데 보니까요, 딱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 같아. 그래서 제가 혹시 시어머니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보니까 어찌 알았어요? 요 써있잖냐, 나쁜 년. 딱 써있냐 보니까. 표가나 사람이요, 보기 싫은 사람을 자꾸 보면 치가 떨리고요, 그게 병이 돼요. 사람이요, 관계가 불편하면 보기 싫은 시어머니, 보기 싫은 며느리를 자꾸 보면 속이 뒤집어져. 막 소화도 안 되고요, 막 꼴도 보기 싫고요, 막 치가 떨리고, 그때 우울증이 오고 갑상선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호르몬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사람이 흥분이 되니까 면역성이, 면역체계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으면, 내가 택이 어떤 게 꼴보기 싫으면요, 속상해. 팔 부러지는 건 기부싸움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이 상하면 속을 다치면 이게요, 묘하게 병이 되는 거예요. 골병이 드는 거예요. 가슴앓이가 되고 화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게 골치가 아픈 게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주말만 되면 아그야 손주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손주를 데리고 가는데 주말마다 이러면 시댁에 가면 기분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자 드는 거 싫어서 시청도 안 가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니까요. 시댁을 금요일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시어머니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갔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 년 되니까 금요일만 되면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병이 없는데 같은 대가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요, 시댁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말은 못 하는데 이게요, 참으니까 머리 터지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참는 게 나쁜 거예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사람이 혈액이 잘 흘러다니는 게 건강하듯이,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 독처하는 가정, 지잘난치 하는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시어머니는 군사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몇 년을 방학을 하다가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서 시어머니가 네가 말을 하지,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참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말을 하면, 그게 젊어서 많이 싸우면 나중에 후반전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럼 대화를 누가 하느냐?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다 보면 질이 나고, 싸우다 보면 정이 들고, 싸우다 보면 이제 알아. 사람이 내숭 떨고 있을 때 모릅니다. 여러분, 물컵에다가 여기다 꾸정물을 한 것 담아놔 보세요. 착 가라앉으면 위에서 내리다 보면 맑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깨끗한 건 아니에요. 이거 소주려고 꾸정물 딴지 한 바가지 풀 때 보세요. 물이 올라올 때 보면요, 시래기 바쁠 때 확 일어날 때 보면 더러버려. 사람도 그래. 내숭 떨고요, 양복 입고 원피스 입고 앉아있을 때는 요조 숙녀 같지만 속아지 한번 히터 뒤집어 놔보세요. 10원짜리 일건이 관계되고 자존심 깍지 건드리 나는 막 죽으려고 덤빕니다. 그때 보면 저기 인간인지 짐승인지 저기 집산지 잡산지 모를 정도입니다. 싸울 때 보면 내가 말을 독하게 해놓고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래 독한 년인가? 생전에 안 입은 욕을 하고 생전에 입에 안 담았던 소리를 막 독하게 하는 거예요. 독하니까. 상대방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그만큼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미천이 드러나고,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인격의 한선이 드러나는데,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화목 가능한 가정.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우고도 화목 가능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20년 전인데 부부싸움 한 판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 지금. 어떻게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살아요? 부부싸움 안 한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싸울 때 정이 들고 싸울 때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의 한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분 해서 곱게 10년을 살아도요, 그들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요, 아따 성질 더럽다. 아, 이거 치사 빤스같이 그까짓 거 가지고 몇 달째 꼬매가지고 지난 설날에 내가 저거 시어머니한테 용돈 적게 드렸다고 남자가 까치고 삐치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사람이 말 다 못하고 삽니다.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요, 시골에서 청국장을 해서 보냈는데요, 집사람이 그걸 끼리 주는 역사가 없어요. 냉동실에 처박아 놓은 지 지금 몇 달이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그 말 못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이 샀어도 안 데려 놔놓고 그 시기가 뭐 시기 하면 그때 화가 팍 터지는 거예요. 왜 뭐 하냐 너는 집에 있으면서 전국장을 끓여주냐 와이 샀어를 다리놓냐. 그럼 어이구 씨 남자가 쪼잔하고 전국장 끓여주면 될까 이거. 끓여주세요. 남자들이 다 말 못하고 산다니까요. 부부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런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디 때려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때려잡고 어디 때려잡을 게 없어서 신랑을 때려잡아서 기죽여서 뭐 하려고요? 배우자 부부가 안에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기죽이고 상대방을 무참하게 인격으로 짓밟아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밥이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죽은 사람이 뭔 밥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싸울 때 오히려 곱게 싸우면 그때 미운정이 들고 위천이 드러나고 인격이 한선이 드러나면서 그때 서로가 알고 막 불쌍해지는 게라. 에이구 그래 막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지구석이 좀 거시기 하구만. 어릴 때 네가 뭐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래 껄떡거리는구나. 막 불쌍한 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독차하지 말라는 것은 니 잘난 체하고 독선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제 눈이 여러분 단추구멍만 하잖아요. 여기 또 여기 100명 200명이 제 눈이 다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비리서 전신만시 다 이쁘고 곱고 훌륭하고 존귀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 멋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꼴도 보기 싫은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한 놈도 꼴 보기 싫습니다. 이 눈에 한 명이 안 들어와요. 꼴도 보기 싫으면 안 쳐다봐. 근데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귀엽고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으로 내 눈에 들어오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막 꼴도 보기 싫으면 꼴도 안 본다니까요. 내 마음에 독도를 만들고 내 스스로 독차하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고 보면 다 모두가 사랑이고 기도해 주는 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예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형제를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음을 열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마음을 닫으면요 교회는 징그러운데 또 누구의 흉복과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독차하지 말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민주적인 인격의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군사가 되고 말도 이게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도 자꾸 싸우다 보면요 옆구리 쑤시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될까요? 자주 만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만난 사람 어제 잘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화가 잘 되더나 어쩌고저쩌고 어제 먹은 거 만난 거 자꾸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그게 대화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연애 편지하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휴대폰하고 집에 가서 잘 들어갔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나 하고 이 계속 연결이 되던 말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독차하는 사람, 지잘난 찬사 이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무리 싱글로 살아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말이 통하고 어울리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독차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뭔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시다바리가 되고 떡가리가 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청소부 역할이 나고 파출부 역할이 나고 그렇게 세컨드 역할 그렇게 뭐랍니까 도와주는 보조 기능 액세서리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을 기능을 돕는다고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돕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구원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들어가요. 내가 거기 시집을 감으로 그 집구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내가 도와줌으로 말하면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최초의 기능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을 만들어가지고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내가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다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 도와줄 만큼 실력을 돋가야 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것은요. 여자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잖아요. 시골에 병아리 닭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닭이 시골에 되게 머리 나쁜 여자를 닭대가리라 이럽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데 그 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닭이 새끼 병아리 딸린 닭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병아리 딸린 닭은요, 뭐 강아지나 이런 거 와서 던지면요, 꽝! 그럴 때는 거의 독수리 수준이에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새끼를 지키는 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그 돕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요,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게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옛날에요, 전쟁통에
엄마가 덜이가 일을 하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난리요. 엄마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다 타고 집에 애기 하나 있는데 저거 괜찮거나 엄마가 벌벌벌 걸어서 집에 오니까 애기가 석가리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 폭탄 맞아 피를 줄줄 흘리는 여자가 엄마가 어디에서 힘이 나온지 석가리를 널름들고 기 나왔나요? 널름들고 알을 잡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어디에서 힘이 나온지 이따만한 석가리를 그냥 엄마가 폭탄 맞은 엄마가 막 벌쩍 드는 거예요. 그 엄마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어린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석가리를 널름들어버리고 아들을 빼내고 엄마는 죽어버려요.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돕는다고 할 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칠 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한번 치보세요. 내가 아무리 서브를 개떡같이 줘도 저쪽에서 찰떡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저쪽은 국가대표급 보니까 떨어져가는 거 따라가서 헤카닥 건지가지고 내가 치기 좋게 중앙에 퐁퐁 띄워주잖아. 살리고 띄워주고 공가주고 받쳐주고 계속 살려주고 띄워주고 공가주는 거. 그거 못 받아치는 건 동시이지. 그때는요, 엄매 탁구 되는 거, 왔다리 제법 랠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실력 믿고 그 다음날 탁구 못 치는 집사관 붙어보세요. 이상하다, 어제는 잘 되던데 오늘은 와 이랬고.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를 치면 저쪽에서 도와주니까, 살려주니까, 공가주니까, 살리고 받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치는 거하고 치면요,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주고, 둘 다 수그려가지고 볼 줬다 벌리다 버려.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돕는 배필이 되면, 특별히 여성이 다 하기 나름이요. 남자들은요, 겉만 멀쩡하지, 남자들은요, 별로예요. 남자들은 가오마담이지.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독해요. 장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뼈다구로 만든 것들이라니까요. 재질이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놓으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세요. 독한 것들이 많아요. 이 아줌마의 힘이라고, 엄마의 힘이라고. 여자가 훨씬 강하다니까요. 남자보다 여자들이요 8년에서 12년을 더 오래 살아. 왜 독하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시작할 때는요 남자가 이기는 것처럼 거의 끝에 가면 여자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뭐 독한 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따져보면요 남자는 유전인자가요 XY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는데 X는 유전인자가 1000개가 이 DNA가 들어있고 Y는 100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얘기해도요 여자가 900개가 더 독한 것들이요. 900개나 더 이 인자가 이게 DNA가 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감성적이고 여자들이 더 강하고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남전도에는요 큰 소리 치지만 별로 힘이 없어요. 남자들은 돈이나 벌어다 집에 갖다 주면 여전도 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엄마가 띵하면 적고서가 안 됩니다. 왜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돕는 배필을 지라. 돕는다는 것은 네가 실력을 돋가서 네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엄마가 집에서 단디해야 집구석에 애기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연희하기 나름이라는 게. 엄마가 바보 같고 엄마가 기도를 안 하고 엄마가 이게 멍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좌절과 고통을 당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셔서 깨우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일산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축복.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이 깨어지고 병들고 상하고 부도나고 그런 것을 다 싫어합니다. 누가 병들고 박살나고 돈 날라가고 창피당하고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상하고 깨지고 병들고 돈 날라가고 다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셔서 때로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구성, 재편집, 리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이 보면 그 시대에 최고 지성인이요,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시대의 고관 대작을 독차지했던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하고 학자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신약의 인물들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와 머시기와 주로 쪼들난 것들, 끝장난 것들, 벌장 가본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세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요, 이미 꺾어지고, 이미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요,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고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요, 기댈 사람이 없고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실 만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잘난 것들, 도도한 것들은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예수님하고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의외로 병든 자, 고아되고 과부되고, 여러분 상한 심령에 브로큰 피플, 이 브로큰 부러진, 경제적으로 절단나고 신체적으로 큰 병을 생기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간관계가 해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자와 가난한 자와, 여러분 그 시대에 한계를 느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브로큰 피플, 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강하고 똑똑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게 몇 개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게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와 겸손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게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깨어지고 병들고 부도나고 그런 걸 원치는 않지만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오히려 그거의 복된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부도나고 병들고 할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때 사람이 쥐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쥐꼬라지를 아는 거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아는 거고,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철저히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로소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커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깨어졌을 때 말이에요. 박살이 나고 난 뒤에, 돈이 홀라당 날아가고 난 뒤에, 건강에 큰 타격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깨닫고 겸손하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 말 듣고 1년 전에 수술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분이 운동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죽어요. 그러면 설락도 막 뒤로도 걸어가고. 혼이 나야 철이 드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내야 성장통을 치루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찌꼬라지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뭐합니까?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이 고비 지나면 저 고비가 오는데요. 건강 문제 해결하면요, 물질 문제가 와요.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부부간의 문제가 와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여러분, 겨우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침대는 사도 가구는 못 사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침대는 장만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불면증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겨우 돈은 한 푼 벌어서 집은 한 칸 장만했는데 애는 빗나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주의로 청소 위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하면 저거 문제가 오는데요. 겨우 좀 입에 풀칠할 만하면 건강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간 기능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겨우 좀 여러분 몸 좀 추스려 놓으면 뭐 집구석이 이상 애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시시뻥뻥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각도를, 성향을,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정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오, 이 기쁨,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껐다 켜면 안 돼. 리세팅을 하면 다시 불이 오더라고요. 다시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고집대로 이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면 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할 때 내가 이 상태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 내가 계속 죄의 털터리가 되어서 죄의 범벅이 되어서 사는 걸 싫어하실 때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태클을 브레이크를 개입을 하십니다. 그럴 때 끔찍한 그런 체험을 하게도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기고 심각한 병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터질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한 심령을 만드셔서 내 자신을 믿고 날고 뛰던 사람이 항복을 쫙 하고 결국은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자신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리세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컨디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국시를 좋아하겠어요? 라면을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저 옛날에 어르신들이 먹던 그런 뭐 오래된 뭐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애들은요 입에 착 달라붙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옛날 어른들이 먹는 뭐 시리기국, 청국장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애들은 이미 현세적인 그러한 감각적인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어버린 입맛이 들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땡기는 걸 먹어요. 땡기는 거. 목이 마를 땐 입이 바짝바짝하고 물이 땡기겠지요. 어떤 분은 강의하다가 이 긴장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얼른 물을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굳어져요. 피가 뻑뻑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건강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을 마신다 하더라고요. 입이 마르고 그럴 때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죠. 내가 입술이 터지고 이럴 때는 보나마나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그때는요 맨날 고기만 먹지 말고요 야채도 먹어야 돼요. 허기가 질 때는 고기를 먹어야 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러고요. 내가 땡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아따 소뚜껑 엎어놓고 지글지글 삼겹살 한 판 먹었으면 썩었다. 그럴 때는 잡사요. 먹어야 허기를 면하는 거예요. 땡긴다는 우리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요. 병원에 가보면 옛날에는 수술할 때는 뭐를 먹지 마세요. 어떤 음식은 수술할 때 안 좋습니다. 고름 생깁니다. 뭐 화농성 있다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대. 땡기는 대로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빨리 병을 이기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요것도 못 먹고 요것도 안 먹고 저것도 싫고 해서 굶어서 원기가 없으면 여러분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쉽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내가 병을, 암덩어리를 이길 정도가 돼야 그 병을 이기지. 여러분 기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수술 안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이건 암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온열 치료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쪼라가지고 내가 원기를 돋가가지고 암을 이길 상태가 됐을 때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가 심하다거나 간치수가 높을 때 수술 안 합니다. 왜? 수술을 하면 지혈이 안 돼, 지혈이. 수술은 무사히 잘했는데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 내가 병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면역성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듯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항체를,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땡기는 대로 먹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땡기는 게 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왜요? 이미 입맛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이미 입맛이 몸에 좋은 걸로 체질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몸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밝히는 거예요. 담배가 니코틴이 중독이 된 사람은요, 담배를 한 대 피워야 피가 도는 거예요. 커피도 중독이 된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커피보다 한 잔 마셔야 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유달리 그게 검단 현상이 나타나고 땡기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존재의의가 느끼고 그걸 먹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땡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고 자꾸 좋아하면서 점점 몸이 비만이 오고 성인병이 생기고 문제가 오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그런 거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을 바꾸셔서 내 기호를 바꾸셔서 내 소원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갈 때가 그때가 나를 꺾으실 때가 상한 심령일 때 항복을 해야 행복하는데 항복을 안 한다니까 사람이요. 고집불통 고집이 세가지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왔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예인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연예인 활동을 하고 남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전국을 공연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밥을 제 시간에 안 먹으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니까 위장병이 떨컥 생겨요. 두 번째는 무대 의상만 남더라고요. 반짝이 있잖아요. 거기. 이상한 옷 이렇게. 그 무대에서만 입는 거지 누가 반짝거리는 옷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남자가 누가 뭐 빨간 옷 이런 걸 무대 의상 그 씨잘데없는 무대 의상만 한 창고가 남더라고요. 세 번째 남는 게 성질만 더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세 번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방송을 한다, 사람이 어떤 예술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해보면 이 예술이라는 건요 얼마나 성질이 까칠해야 됩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밤에 잠잘 때 그때 불을 켜고 작업을 대작을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럴 땐 작품에 완전히 미친 듯이 올인을 해야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갈 때는 신경이 극도로 샤프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게 시간 싸움이 시간 싸움. 1초가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실수를 해도 안 되고 감동이 없어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틀려도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번쩍 싸가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잡아 돌리니까 이렇게 희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방송 활동, 연예인 활동을 수십 년 하고 나니까 성질만 까칠해지고 성질만 날카로워진다.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질이 고집불통이 되고 까칠하게 돼서 대화불통이 되면 죽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암덩어리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내 페이스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강제로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을 하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52편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멸시치 않는다는 그 기도를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일도 항상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비주류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하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선뜻 주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원하는 심령을 줍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본질적인 기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면 원망이 짜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할 때 겸손이가 생기고 항복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런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백해무익한 인간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그 다윗이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건 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빛 앞에 먼지가 노출되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전 어릴 때 촌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광등을 몇백 개를 틀어놔도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형광등 몇백 개 켜놔도 먼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밝고 뽀사시하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 안에서도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창문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칠 때는 책상을 탁 치면 먼지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 아롱아롱 먼지가 올라가는 게 몽땅 다 보여. 여러분들은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그런 걸 잘 안 보시는 분은 촌의 마룻바닥에 그 먼지 쿵 하면 먼지가 펄썩 일어날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요 창가에 햇살이 뽀사시하게 청아하게 비칠 때는 그 먼지 쪼가리가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내가 썩을 놈이고 내가 죽을 죄인인가를 속속들이 드러날 때 막 당황이 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나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주여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엎드리고 그냥 겸손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라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뭐 어디라고 입도 뻥긋 못하는 단계. 그때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깨어진 자, 브로큰 피플, 절단나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려놓음이라는 이 말 진짜 싫습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올라간 게 있어야 내려오지요. 뭘 성공한 게 있어야 포기하지요. 뭘 얻은 게 있어야 내려놓지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 게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뭘 내려놓는데 뭐 땅속으로 기들어갈까? 나 이 소리 제일 싫어요. 젊은 사람이 좀 패기를 가지고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좀 부닥치고 좀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뭐 똥이 나오든지 안 하겠나? 뭔가 좀 젊은 사람이 도전하고 벤처 모험 정신을 가지고 좀 부닥치는 게 있고 애를 쓰고 좀 성공을 하려고 열망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아무것도 얻어놓은 게 없는 게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뭐 사랑한 것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성공한 것도 없는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을까? 나 이거 진짜 싫어요. 내려놓음이란 말. 내려놓음이란 말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청소할 때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하는 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는 게 뭘 내려놓는다고 그래. 나는 내려놓으면 이 말 진짜 싫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 요즘 나오는 게요 더 내려놓음이란 말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의사들만 300명 모인데 제가 의사들, 간호사들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선교하는 호신이라는 의사들이 있어요. 선교의 뜻을 두고 모인 의료인들이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게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외분이 나와서 특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악다구를 써가면서 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렇게 막 아둥아둥 살아가거든.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그냥은 철이 안 들어.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 뺏어가고 내 사랑한 사람 다 데리고 가고 그때 돼야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올라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가 안 나와. 처음부터 바닥에 헤매는 사람은 그런 노래 쉽게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살아 볼랐고 성공해 볼랐고 얻어 볼랐고 생쇼를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나부당거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이 부질없다. 성공이 뭐냐 말이야.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아파트는 장만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버려. 그럴 때 그때 내가 추구하고 구하고 바랬던 것이 뻥이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내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니까요. 빨리 항복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껄떡거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벌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되고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되고 내가 끝까지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의 길 끝에서 낭패를 당하고 꺾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그때는 뭐 달리 잡을 것도 없고 달리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주님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번만, 이 고비만 지나가게 해주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한 것 같은데도,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 게 언제라고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때가 저는 집사람하고 제일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다 포기한 줄 알았거든요. 나는 다 상당히 이제 자존심도 없고 이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이권이 관계되면 눈깔이 빨개가지고 말 한마디 자존심 건들기만 해버리면 죽여버렸거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요, 더 내려놔야 되고, 여기는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내려나갈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다 뺏겼걸랑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까칠하게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새파랗게 내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양보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 혈기와 정욕과 야망과 그것은 더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는, 항복이 아니고, 그냥 항복이 아니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야 되는, 철저히 항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 그래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신탕 좀 잡수치 마세요. 강아지는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강아지가 사기를 쳐먹어요. 강아지가 연을 하자고 덤벼요. 강아지가 사람을 무슨 괴롭히는 게 있어요. 즐기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할 때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걸복걸 애지중지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사랑했던, 별게 아니더라고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온전한 성숙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숙을, 성장을 온전하게 완전한 사랑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까칠합니다. 저는 성경을 레위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조건을,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독하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 무슨 PD 수첩 초적 60분 하는 하나님처럼 맨날 내 잘못하는 거나 따라다니면서 조사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성경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약간 복잡해. 우리는 맥주나 소주나 양주도 같은 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주가들은 술을 배로 모시고 주를 배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애연가들은요, 담배 연기를 피울 때 존재의를 느끼면서 그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담배를 한 꼬마리 땡겨야 삶의 의욕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많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자꾸 갈라붙이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맥주도 사랑하고 양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까칠해지고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그 여자들이 하는 질투가 아니고 사랑의 한 면이 질투인 거예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까칠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전제품이요, 싸구리는 탁 때려야 소리가 잘 나. 싸구리를 소리가 한번 탁 때리면 이게 소리가 나. 근데 하이테크 최첨단 이 아주 고성능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 어떤 가수 춤추다 자빠져가지고요, 마이크 수리비만 12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고성능일수록 건드리면 고장이 빨리 나요. 귀하게, 존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막가파같이 안 다루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은총받은 자로 다루시는데 원캉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안전장치는 하지 말라, 좀 말할 때 하지 말라, 죽는다.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 인생의 태클을
그래서 내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내 자존심을 꺾어 놓으시고, 내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내 의지를 꺾어 놓으시는 게 상한 심령의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만 놈하고 붙어 댕기면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아무 놈하고 잘 어울리고, 때가 늦으면 대화가 잘 되고,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댕기면 니는 어째 그렇게 참 주량도 늘고, 니는 어째 그렇게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라 아무 집에 가서 외박을 하고 참 잘한다, 그래 안 한다니까요. 다리 몽대를 분지러 놀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는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빨리 자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잔소리를 바가지로 끌지, 계모는 바가지 안 끌고요. 놈의 자식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까칠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바가지 천국입니다. 잔소리 충만합니다. 그 사랑의 조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밥을 먹으면요,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에 탁 얹어놔. 그거 딱 꼬라지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밥 먹기 싫은데 뭐 때문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밥에 쳐거져 놓은 거야. 안 그래도 밥 먹기 싫다니까 지금. 남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남의 숟가락 위에다 김치를 쭉, 거기 길어가지고 상태에다 잠깐 모가지 걸렸다.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쳐거져. 언니 먹기 싫다? 엄마가요, 내 숟가락 위에요, 어릴 때 김치 찢어서 얹어놓은 거 딱 질색이었어요, 나는. 근데 장가를 가보니까요, 객지 와보니까 요즘은 김치 찢어서 얹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 절대 안 얹어줍니다. 내 밥숟가락에 김치 찢어서 얹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저 밥심으로 산다, 먹어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먹으라, 우리 엄마. 집사람은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신경도 안 써. 내가 안 먹어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엄마만이 나한테 바가지 끌고 먹어라 이 새끼야, 밥심으로 살아간다, 똥심으로 살아간다. 엄마만 그런다니까, 엄마만. 그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고맙지. 그 엄마 돌아가시면 누가 김치 찢어줄까? 사랑하면 그래야 되나? 사랑하면 잔소리하고 사랑하면 챙겨주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느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가난한 자를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겸손히 감당이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철저하게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리세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재구조조정하시는 그런 코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다 빼앗기고 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써리고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조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은 짤짤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셀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지. 쉽게 받은 복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내고 성장통을 치르고 성장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진짜 비계가 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놀라지 마라.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여기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금을 캘 때는 그냥 광석에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수천 도의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순도 99.9%의 정검이, 순검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땐 하나님 나를 막 셀이 눌러가지고 압력을 줄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을 다림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미가 셀이 눌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쫙 지나고 나면 공평하게, 평평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재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출하시고, 내 인생을 감독하시고, 내 인생을 작곡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따듬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1079페이지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 진흙을 쪼물락쪼물락 하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완전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쪼물락거리고 마음에 안 들면 뽀사버리고 다시 눌러버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공이 계속해서 그걸 토기장이가 만지고 쪼물락거리고 다루고 여러분 연말을 하고 단련을 하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주님 손에 잡힌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내 고집을 관철하는 게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 이야기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집구석 얘기, 내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마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붙들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따듬으시고 빚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4대 족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복을 받는, 떠남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행복한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막았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는 건 지금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익숙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조카가 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유일한 대안이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롯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걸어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의 축복을 주실 때가 유일한 대안을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버렸을 때, 떠났을 때. 그래서 떠나고 보따리 싸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현실에 물들고 질들고 현실에 무사한 복지부동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약함으로 복을 받아요. 약함으로.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어떤 데 집에 가서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니. 90대는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야가 찌찌가 빨아먹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워낙 얘가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있었어요. 이삭같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더래. 한두 가지 복을 줘가지고 이게 본전치기가 가부식기가 이게 원금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부채 청산하고 가부식기하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마귀는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빠이 대선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자가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왜? 아빠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어서 눈을 못 뜨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큰 복을 받고 늘 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같이 나타나셔서 우물 뺏어간 비고라 네 이삭을 쎄삐하게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려줄래 죽을래. 그것들이 아침 일찍 와서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너는 쪼다 같은데 너가 하나님 보이 어제 로봇 태권보이 하나님보다 세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저거 발로 이방인들이 우물 다 반납하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이니까 약할 때 그 약함을 강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뭘까요? 야곱은 여러분 이 사람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름 자체가 약탈자,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철이 드느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 야간 도주 못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협곡강에서 다리 몽둥이를 분져놓은 거예요. 환도뼈를 뽀사 놔놓고는 더 이상 도망 못 가고 절단이 나고 난 뒤에 브니엘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때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절단이 나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 찍어는 항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또 토끼를 낀대. 더 이상 도망. 그 아들 요셉은 4대 족장을.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여튼 끌려가고 팔려가고 하여튼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여러분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잘한 것보다 또 떠나고 포기하고 약하고 부러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언제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이 도도하고 내 마음이 까칠하고 내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헐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내 영혼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까칠하고 왕팍하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완악해서 강팍해서 강팍이 뭐요? 순 우리말로는 순 똥꼬집이 셌다고 합니다. 고집불통이 하면 망합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게 오히려 복된 상태가 돼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지요. 이것 때문에 엎드리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고집, 내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가를 주님 앞에 바짝 항복하기 때문에 그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더 내려놓게 되고 그때 포기한 게 아니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고 어디 갔나? 그때 항복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병상 가까이 부러진 내 병상 가까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일으키리라. 그때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가 사랑을 확인하고 그때 내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 리세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이 오히려 축복이요. 고난당함이 오히려 유익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오리지널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내가 무기력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감당하면서